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최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다 기억하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앞부분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아시죠? 크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가지 시작. 아신다면서요. 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그리고 세 번째 홍수 심판, 네 번째 바벨탑 사건.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았던 그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지요. 잘 가꾸고 누리고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망가지면서 온 세상도 함께 망가졌습니다. 온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땅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번성했는데 그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지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시간부터 이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종말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성경 65권을 정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권,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던진 질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답하면서 성경 66권을 종결 짓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영화로 하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을 보지 않으면 영화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그저 종말론만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책이지요. 그리고 그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읽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을 웬만해서 설교도 잘 안 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텐데 모르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복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앞에 다가올 날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날들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진짜 서론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책의 표지와 서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던 본문 3절이 이 책의 표지이면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책 표지와 서문에 어떤 내용이 써 있죠? 일단 책 제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누가 썼는지 저자가 나오고, 또 이 책이 어디서 출판됐는지 출판사 이름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저자와 출판사 이름을 따로 쓰지 않았어요. 예. 자기 손으로 두루마리에 썼으니까 쓴 사람이 곧 출판사인 거죠. 예. 한 번에 막 수백 권씩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이 책의 제목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이 이름은 후에 교회가 붙인 이름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계시의 글이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은 종말에 대한 계시라고, 누군가가 본 천국에 관한 글이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글들을 사람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과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니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붙였던 이 책의 제목은 따로 있지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이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의미이겠지요. 헬라어로 계시는 아포클립스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제는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도 됩니다. 사복음서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등이 강조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심판자, 유다의 사자,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별명이 있는데요. 제5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릴까요? 666, 14만 4천, 아마겟돈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주 작은 조각들일 뿐이고요. 핵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콘서트장에 가셨는데 노래는 안 듣고 무대 장식이 어떤지만 보고 그냥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하시고 주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이라는 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심판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씀도 가까운 장래에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강한 단어들을 주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처했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하기 전에도 교회는 여러 차례 아주 무서운 박해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4년경에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건이 있었지요.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박해와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핍박은 주로 로마라는 한 도시에 국한된 것이었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은 달랐지요. 그가 황제가 된 지 9년째 되던 AD 90년에 그가 로마 시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고. 예.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황제를 바꿔버렸을 텐데, 그런데 그때 황제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로마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들의 권위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많이 몰려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게 크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범신론적인 다신교였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교회만은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로마 제국은 이를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두아디라 같은 곳에서 이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1%를 매기는 세금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50%를 매겼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며칠씩 굶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왕따 당하고 놀림 당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지요.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추방한다는 말은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나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숨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핍박을 얼마나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겁니다. 그들의 인사가 뭐였다고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말이 그에게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게 애쓰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인 동시에 또 그들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럽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깨어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의 태도를 굳게 지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루살이에게 24시간은 참 긴 시간이겠지요. 그게 일생이잖아요. 한여름을 사는 매미에게 1년 4계절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사람들은 벌써 2000년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이 말 들은 지 목사님 10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이 말을 들은 지 2000년이 지났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 회당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순서인 것처럼 당시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이 아주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글을 또 받아 읽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또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중들은 다 그가 읽는 말씀을 함께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그 로마 권력에 맞서서 그저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성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힘들게 버티던 그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걸었지요. 오늘 주님은 그런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요.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한번 품은 원함을 도무지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고통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을 못하겠다 싶은 사건들이 발생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재난이 연이어 일어날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달려가는 때를 우리가 마주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협이 몰려올 그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날, 온 세상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징조로 그것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연속적으로 닥치는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실히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임박했기에 그 계시를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